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스승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늘평화교회 표어는 동행,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양. 그죠? 양의 모습을 하고 정말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양의 모습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 한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은 없어요. 어디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뭐를 하래요? 선을 따르라. 자,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선을 따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 외울 때요. 15절부터 외워요? 16절부터 외워요? 16절. 16절부터 외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구절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게 맨 마지막에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상 뭐를 따르라? 선을 따르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니까. 그죠? 그럼 우린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거를 외우고 있었던 거죠. 자, 선을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것을 양의 관점으로 뒤바꿔 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선은 뭡니까? 목자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이 되어서 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네요. 그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랐더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뭐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는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뭘 기뻐하고 뭘 기도하고 뭘 감사할까요? 네? 네? 모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지는 않은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늘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정집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까요? 나 잡아봐 했을까요? 둘이? 이게 막연하다.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예? 방금 본문을 읽었으면 그렇죠. 농사 지으시려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아담에게 그 모든 것 관리를 맡긴 거예요. 근데 관리를 맡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여기저기 다니면서 명령질 해대면 알아서 돼. 그게 아니라 노동했다고요. 예? 우리 속된 말로 말했던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김태희하고 뭐 장동건이 밥 갈고 있다면서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맨날 나 잡아봐라 하고 논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노동했다고요. 신성한 노동을 했다고요. 근데 이 노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과는 어떻게 다르냐? 밭을 갈면 무조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가 재미없고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재미없는 이유는 노동의 대가가 나한테 와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요. 상사가 뺏어가죠? 농사 시커졌더니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가죠? 가뭄이 오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허탈하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내가 일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열매가 돼서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 하나를 못 찾아내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 한 해 표가 뭐라고요?
동행,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이유가 전에는 명령같이 여겨져 가지고 안 와닿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죠? 뭐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는 뭐 했죠? 노예 생활했죠. 종노릇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가서는 예? 뭐 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도록 예배했어요. 그리고 놀았어요? 그렇죠. 돌아다니긴 했어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땐 뭐 했어요? 맨날 놀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아유 그래 400년에 11조다. 40년 정도는 니네 푹 쉬어라. 그래서 지금 쉬라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낭비하는 분이에요? 낭비가 없는 분이에요? 낭비가 없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놀려먹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따랐다면 그 기간은 좀 짧아졌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셨으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 시간의 낭비가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훈련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시킨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다예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투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섬기려거든 이 길을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 제사짐을 바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몸에 배게 하는데 40년이 걸려서 40년을 허비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이해를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양이 돼봤어요. 오늘 우리 목자는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광야로 이끌죠? 근데 사실은 목자는 항상 양을 어디로 몰고 가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맞아요? 그쵸? 아멘 하세요 좀. 네. 뭘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무조건. 네.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근데 양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물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 거예요? 무엇을 마실 거예요? 그죠? 얘네들 양 같아요? 양 안 같아요? 양 안 같다 그랬죠.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저한테? 너 양 같아, 양 안 같아? 양 안 같아.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왜? 근시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끌고 가는 목자를 따라서 갔을 때 근시였으면 지금 내가 광야에 나온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어요? 아니죠. 매일 무언가를 먹었어요. 그게 충만하게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죠. 광야가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까?
뭐가 임하니까? 만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목자는 분명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거 맞네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 만나를 의심하고 내일 안 오면 어쩌지?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삶은 매일같이 불만, 불평, 원망 떨다가 다 죽었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으시죠? 오늘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우리 본문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다시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외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데 지금까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그 목자가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뭘로 먹이셨는데? 만나로 먹이셨는데 여기 만나가 드디어 뭐 했대요? 끝났대요. 만나를 주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 뭐 먹죠? 네? 뭐 먹어요? 지금은 저 보면 안 되고 본문 보셔야지. 왜 저를 노려보고 있어? 왜? 나 답 안 얘기해 줄 건데? 자, 뭘 먹었어요? 땅의 소산물. 땅의 소산물. 그러면 만나가 뭘로 바뀐 거예요? 땅의 소산물로 바뀐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변했어요. 뭘로? 땅의 소산물로 바뀌었죠? 근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뭐는 바뀌었는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죠. 맞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광야의 삶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모르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래, 예배 훈련 중요하지. 그리고 또 있어요. 세속의 때를 벗는 기간일 수도 있겠어요. 애국에서 종노릇했던 어떤 종의 습관을 벗어내는 기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뭔가 더 있어요. 그러면 광야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은혜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지구상에 어떠한 국가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랬던 나라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의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노동 자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노동 자체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그런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도래했어요.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자기네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위대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한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 잘 살죠? 대한민국. 세계 경제 2위권이라면서요. 우리나라 그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자, 미국 가면 거지 없어요? 미국 가면 노숙하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해결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광야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믿을 수 있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와 여러 벌의 옷을 주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의 삶은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은혜로만 먹여 살리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책을 뒤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지?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민족. 그거 어떻게 이겨요? 무섭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그냥 놀고 먹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재우고 다 해요? 뭐냐?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그게 임한 것으로 일하는 게 우리의 노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직원은 사장이 일을 시킬 때 필요한 경비와 필요한 인력들을 주고 일을 시켜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주고 하는 거죠?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모든 준비부터 그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냥 행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뭐 했어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들로 나가서 뭘 긁어 모았어요? 만나를 구했어요. 근데 이 만나가 신기한 게 있는 거죠. 자,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이틀 동안 보관이 돼요?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광야에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가르쳤던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 하나하고 매일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말씀 읽었죠?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선은 누구라고요? 목자. 자, 양이 목자를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기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들판에 나왔어요. 들판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와 있죠? 기뻐요, 안 기뻐요? 딱 보자마자 기쁜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저거면 내가 충분히 살겠다, 못 살겠다? 내가 오늘 저거면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을 다 하겠다, 못 하겠다? 하겠다. 그죠? 그럼 그 만나를 보고 기뻐만 해야 돼요? 긁어 담아야 돼요? 담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먹고 오늘 가서 일을 했더니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바로 광야의 삶의 프로그램의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이 말씀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로 데려가서 광야의 삶과 신약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만나가 그쳤어요. 근데 이제 뭘 먹어요? 그 땅의 소출을 먹죠? 그죠? 그러면 만나가 뭘로 변했어요? 그 땅의 소출로 변했죠?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광야에서는 그 은혜가 만나라는 모습으로 내려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은혜는 무슨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 땅의 소출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는 안 바뀌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구하는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마느냐 이 차이는 뭐냐? 매일같이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해주시고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정말로 은혜로 4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믿으십니까? 제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목회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광야의 삶에서 통과시켜 주실까? 그래서 어떨 때 좀 평안한 때가 있으면 야 이제 광야를 넘었나? 매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그걸 그렇게 무슨 뭐 도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알겠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게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내보내는데 끌려가는 양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하고 싶은 이유가 마음에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때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만. 근데 신약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막 일부러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어려우냐? 이 단어에 목적어가 안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목적어를 생략시켜놨어요. 왜 생략시켜놨어요? 항상 선을 따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따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끔. 그걸 오늘 깨달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평화교회가 이제 무엇을 구하는데 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자, 우리 눈만 뜨면 첫 번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래서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들이 산적하게 있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뭐가 내려와 있어요? 만나, 은혜가.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나는 기도로
그 은혜를 담아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났더니 저녁에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 올해 동행 일어나 함께 가자.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늘평화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항상 은혜가 충만한 땅.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고 피곤하고 더 잠들고 싶어야 돼요? 반짝 눈 떠서 일하고 싶어요? 반짝 눈 떠서 일하고 싶다고요. 왜? 내가 그 은혜 받으면 오늘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 찾아다니는 건데 그게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은혜라는 것을 꼭 구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그걸 알고 기도하고 그걸 알아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하고는 달라요. 목자가 있는 삶과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는 삶, 이번 기회만 어떻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삶하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영적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세요, 이 말씀 안 했겠어요? 그러나 정작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 목자가 없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 우울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바구니 하나 들고 들로 나가면 눈처럼 하얗게 예비되어 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래, 오늘도 저거면 충분하겠구나. 오늘도 저거면 충분하겠구나.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직장 나가서 일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사람들 만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공부해야 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 아픈데, 영적으로 눈을 딱 떴더니 내 앞에 푸른 초장에 만나가 쫙 이렇게 내려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쁘죠. 기쁘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감성들을 좀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준이 수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음날 오감 플레이를 가는 거예요. 혹은 뭐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 어떻게 해요? 예? 빨리 자요, 늦게 자요? 빨리 자요. 왜요? 빨리 깨려고. 예? 내일은 무슨 날이니까? 기쁜 날이고, 늦게 일어나면 거기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무기가 생겨. 너 지금 빨리 안 자면 뭐해? 내일 못 일어나면서 못 간다? 그래? 그러면 확 뒤집어쓰고 무조건 자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침에 눈 뜰 때 막 힘들고 피곤했는데 막 짜증 부리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일어나요. 눈이 반짝 떠져요. 반짝 떠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했다고요? 밭 깔고 김 매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서로 발로, 야, 네가 먼저 일어나. 밭 깔 준비 좀 하고 있어봐 좀. 에? 그래서 침대에서 서로 막 밀치고 그랬을까요? 이게 눈이 반짝 떠진다니까요. 왜요? 어제 작업해놓고 아침에 눈 떠서 뭐 있으면 거기에 싹이 올라가 있고, 엊그저께 한 거는 벌써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지만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분들 보세요. 잠 안 자요. 잠이 안 온대. 예. 아침에 그냥 눈 뜨는데 몸은 무거울지 몰라도 마음은 어때요? 가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뭘 구하면?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근데 그 은혜가 이틀 가요? 하루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야비하게 은혜를 베푸시려면 한 달짜리, 1년짜리 좀 주시지 왜 하루짜리 은혜를 줘요? 소희야, 왜 하나님은 치사하게 하루짜리 은혜를 줄까? 글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은혜의 삶의 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예요. 그 은혜를 몽창 달라고 해서 떠났어요. 만약에 그 탕자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더라면 아버지 곁을 떠나요? 못 떠나요? 절대로 못 떠난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은혜에서 떠난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 관점으로 보기 전에는 그 사건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들어와서 차승목 목사가 어린 양이 됐더니 보이는 거예요. 양의 관점으로 보니까 보여요. 양이 아니어서 안 보였던 거예요. 양이 아니어서 광야에서 이게 무슨 수련인지 모르고 했던 거예요.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도 2018년은 내가 뭐가 되는 삶? 양이 되어서 매일 무엇을 구하는 삶? 은혜를 구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 감사가 여러분 입에 넘치게 된다. 믿으시죠? 바로 이 삶.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족속은 우리밖에 없다고요. 믿으시죠? 오늘 주님의 귀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목자 없이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은혜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저는 주님만 쫓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고민과 어려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네르 카다마네 코디알 스로마리 가다라바 카수가리 베가드르스 사만 가다라바 코드스케리 비네리 케시가리 바리아데르 카마나스카리 네비가 데게데르 코르스카리 하다리 그라마니 가다르 그르스카리 하다리 케아리 베가다바니 코다스카리 하다리 그르시카리 다르마니 가다리 게들르 키르시카르마니 카다리 게들르 콜라스카리가 베카레바드 클리비가 니고들리 유시카르바니 보여드게 되는 코르리 케들르스카리가 데르 케다라바니 가다르스카리가 다리 킬르시카리 베가라 기에니가 들로 발라스카리가 데비가 돌로 쿠스리가 데비 카라마니고 도리게 데비 코라사리베리아 도물 코로지시리 이제로 버리가 다나미가 데리게 돌로 이르르스키리가 르마 카디에 데리 그르미가 데리 투스케레비가 리아바리고 데리시코로 마니가 마요디게 데리 콜라사리가 다리 그르미가리가 다리 게룰로스리가 데비가 르마 카도리게 데리 데리시리가 르마 자리가 데비가 르마니가 다리 코라데리가 데리 카라마니가 데리 킬리미시카리가 데리 데리가 콜루스레비가 르마가 어르바리가 다리 그들이 게들로 콜라사리가 바이가리 오도리게 시카리 지리게 데비가리가 다리가 르마 코도리게 데리 콜루스케레비가 르마니 코도리게 콜라사 어르바리가 다리게 들로 물로스리게 데비 카라마니고 데리게 데리 콜리시카리가 리아도리 게르베 카리우스카리가 돌리게 르마나 케디 콜루스
바야다가다가 가리가다가 바로 수리가리비 가리가다가 이르시가리비 가라바로 이르는 너를 가다니 그들을 가다니 주제비 가리가다로 그러비 가르메 가다니 이르시가리 가다니 가라바로 가다니 이르시가리 오르바리 가다니 그들을 그리리 가르시가리 가라마리 가다니 귀에니 거리가리 구드스가리 가리가다로 마이가니 그들을 그르시가리 가리가다로 바라가도 스가리 가리가다로 귀를 크로스 다리가리 가다니 가라마리 가다니 그르시가리 가리가다로 우리 가르스 하루바리 가다니 그들을 키시가리 가라마리 가다니 그르시가리 가라마리 가다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화목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기업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에데르바들 그르바 카다르스르리가 데리 크마리고 데리 크르스리가 데레 아자리가 데게 데르비 가려 놀르로 코드스리가 바게 데리 케리가 데리 크스리 다리가 데르미가 데리 데리 그로바르 스리가 만가 데리 데리 크르스가 데가 데만고 데리 케르스가 오른 아르바리가 다리게 데르비 그리 쉐비가 만가 데게 데리 크르스리가 데가 다라바레 자리가 데르비가 다마 코디게 데리 크르 카라스리가 만가리가 데리 데르비가 데르 스리가 데비가 데리 크르스가 보레르 무르이 데리게 미카리가 다르고 데리 크스리가 데가 다르게 만 카다나 데리 치카리가 다르가가 데리 데리 크르스가 바리가 데리 케 데리 크로바리 누르마리가 다메 카데리가 도르 코르노 시르미가 레미 카도르 아미가 레미 카도르 킴르시케 미가리아 와카르 주스코리가 디게리가 코르가 마리가 다레 코르세레 아르마리가 데리게 데르 쿠시가 미가라 마리가 데리가 도르 시르게 카리가 도르 미가라 메가 도르 시케 이지리 미가라 마리 카도르 이지리 코르시리게 레미 카리가 데리게 리루 세레가 마리가 바야 데리게 데르 코르세레가 마리가 데르 보르세레가 데르 쿠르라 마리가 마리 카도르 세레 얼마리가 데르 보르 세레가 데르 킬루 카리가 도르 호르스가 레미 카리가 데르 미가라 다르가 마리가 데르 코도르 세레가 데르 코르세레가 메가 데르 키비에가 우리게를 가도 신게를 가라 말이가도 아제리가 되리가 말이 카데리가 되는 시간이가 달래 카데리가 되는 시간이 오는 하리미가 되는 캔들이 되는 그 시간이 가네 오르고 되는 시간이 가게 오는 시간이 가게 오는 머리가 가다 걸었어요.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전한 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늘평화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입에 항상 감사의 열매를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